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장 4절과 5절을 읽었지만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무래도 이 무리하고 좀 거리를 두고 높은 데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지금 마치 제가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 배가 한 척 있는데 그 배가 누구 거냐면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배를 좀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이 내용의 핵심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그물을 어떻게 잡았죠?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다라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되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그 배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물고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잘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잘 잡아서 배 안에 물고기가 항상 있었는데 유독 이날은 허탕을 치고 그물이 텅 비고 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고기들로 배가 가득했는데 그날만큼은 텅 비었고, 그물에 고기가 평소에는 많았지만 이날은 그물에 텅 빈 날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배가 평소처럼 물고기가 가득하지 않고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 안에 평소처럼 물고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실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게 신앙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인생의 한 배와 같은 인생의 항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배에 언제 올라오시냐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내 인생이 텅 빈 배와 같고 텅 빈 그물과 같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기는 싫지만 때로는 여러분, 성공한 삶보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한 순간, 그때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 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돈으로, 명예로, 부족함이 없이 성공으로 가득 차 계신 분들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또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또 심지어 건강도 잃어버린 그 배 위에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들어가십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금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평생 1등입니다. 이분이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를 다 수석 입학하신 분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6개월을 다녀보니까 이분이 느끼기에
고등학교 와보니 배울 것이 참 많네가 아니라 배울 것이 참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퇴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입학생이 6개월 다니고 자퇴를 합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를 끝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대학 시험을 쳐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차석으로 입학해서 들어갔습니다. 역시 이런 말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우리 서신교의 수준이 참 대단합니다. 학사학위밖에 없거든요. 네, 예외적으로 이분이 석사를 건너뛰고 미국에 가서 미시간 주립대 박사 과정에 들어가시고 박사 학위를 무려 3년 만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23살의 나이에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고요. 한국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가득 차고 성공한 인생이죠. 예수님이 이분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에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게 되는데 항상 삶이 가득히 채워지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분의 삶이 텅 빈 그물이 돼요. 텅 빈 베드로의 배와 같이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이 15살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정근모 아버지가 자기 신장을 하나 떼어줘서 아들에게 신장 이식을 해요. 자, 그런데 아들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병이 완치가 되지 않아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아들이 15살 아들이 자살 시도를 무려 2번을 하게 되죠.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때 그 순간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득하고 만족한 인생이고 남들 보기에 참 보란듯이 잘 나가고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들 문제가 가정에 닥치니 가정이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채워진 삶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분 인생의 텅 빈 그물이 되어버렸어요. 공허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어디를 가냐면 교회를 찾아가요. 평생 1등일 때는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적이 없다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자기가 경험하고 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도 내가 혹시 텅 빈 배와 같고 텅 빈 그물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기 참 좋은 때구나.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주님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 다른 주님을 찾죠. 인생의 허물을 술로 달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4절인데요. 4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오늘 베드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줄 계획을 주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을 보여주는 시점이 언제였는가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적을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능력을 보여주고 나면 그 사람에게 자,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의 순서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석하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아프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분들 우리가 안부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예전에는 직접 구역장이 찾아가서 다 얘기를 해줬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고 첫째, 둘째, 셋째 가지고 그 구역장이 다 메모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방법 안 해도 돼요.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공유하기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예배를 잘라가지고 말씀 부분만 제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주변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안부 전화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1절을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어젯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씀 듣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청해서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신경 쓰일 거 아닙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를 주목하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끝까지 듣고 나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봐라.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게네사렛 호숫가가 따라합시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낮이 아니라 언제 잡냐면 밤에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물가에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상식에 맞지 않아요. 밤이 아니라 낮은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전문가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상식 밖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생에서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한번 의지해 보라고 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뒤에 베드로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제가 말씀에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아실지 몰라 2001년에 국민일보에 보도된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기사 제목이 뭐냐면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입니다. 이분이 어디 사시냐면 경북 영덕에 사셔요. 그리고 구계교에 나가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경험한 일이에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이 집사님이 믿음으로 횟집을 개업했다고 해요. 여러분, 횟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잘 되는 횟집에 꼭 필요한 조건이 있죠. 뭐가 있어야 되죠?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신선하고 맛이 좋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분이 횟집을 개업을 했는데 바다에 자기 어망 그물을 설치해 두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횟집이 그렇게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5톤짜리 배도 하나 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물고기가 잘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물고기가 안 잡혀요. 장사도 너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빚이 불어나서 4억 6천만 원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2001년이니까 지금 당시에도 큰 빚이죠. 마을 사람들이 이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해요. 당신 고사 지내야 된다. 바다 사람들이 미신을 잘 믿는데요. 용왕님께 제사, 용왕제 지내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 장사 못 지낸다고. 이게 그 지역의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권하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절하면 된다. 그거 한번 못하냐. 그거 하면은 잘 풀릴 거다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그 용왕제 못 지내면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은 절 한번 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망해도 내가 망하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런 믿음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저런 고집쟁이가 다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본인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섬기는 구계교회가 21년 된 교회였대요. 가건물로 지은 교회입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려가지고 교회 지붕이 이렇게 뜯어져가지고 예배당에 비가 쭉쭉 셉니다. 지금 자기 횟집이 망할 판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제게 있는 빚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면 제가 이 교회를 믿음으로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까지 하시네요. 근데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나아지기는커녕 2000년 12월 27일까지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날 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년 12월 24일 어음 결제 3일을 앞둔 날 바다에 그물 체크하러 간 자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 우리 그물에 고기가 잡혀도 너무 많이 잡혔어. 몇 마리나 잡혔는지 아십니까? 120cm에 이르는 방어대가 5,000마리나 잡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5,000마리.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바다 한가운데 많은 횟집들 그물들이 있대요. 다 그물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 그물이 바다 한가운데 맨 앞에 있는 그물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정중앙 한가운데 있는 그물이라고 합니다. 이 그물들이 호리병 모양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1m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방어대 5,000마리가 옆집 횟집 그물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집 김상태 집사님 횟집 그물로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5,000마리 방어대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밤새 줄 서가지고 한 줄로 나란히 그 1m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2,500마리를 7.5톤짜리 배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 가득히 실어가지고 정말 가라앉도록 싣고 왔대요.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에 팔아서 4억 원. 그 다음에 나머지 2,500마리 다 싣고 와서 갔더니 경매가가 낮아져가지고 한 마리에 3만 원씩 팔아서 1억 6천만 원. 하루 만에 5억 6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신앙 지키고 믿음 지켰던 이분을 보고 주변에 이런 소문이 났답니다. 예수쟁이가 한 방에 끝내버렸다. 하나님 앞에 받은 5억 6천만 원으로 거기에서 11조 떼가지 5,600만 원으로 11조하고 빚 갚습니다.
한 달 뒤에 또다시 기적이 나는데 밍크고래 한 마리가 5m짜리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건 5천만 원짜리래요. 약속대로 이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씁니다. 이분이 집사님 때 이 경험을 해서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 방송에 기독교 방송 나와서 간증하시고 약속대로 교회도 건축하셨어요. 지금은 장로님 되시고 지금 전 세계 다 다니면서 간증 집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한번 던져보니까 말씀에 의지해 보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경험한 일을 오늘날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고 나면 잘못 읽은 겁니다. 여기까지 사실 너무 좋죠. 우리도 예수님 말씀, 주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면 나도 내 인생에 금을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믿으면 대박 나겠구나. 성공하겠네. 돈 잘 벌겠구나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금을 찢어지도록 고기 많이 잡았다는데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날 그가 고기잡이를 포기했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은, 이게 어부들의 꿈이죠. 만선을 이루었는데 더 이상 고기잡이 일을 하지 않기로 오늘 결정하는 순간이 오늘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이걸 놓쳐버리면 오늘 말씀을 우리 완전히 오해하는 거죠. 조금 상황 설명이 필요한데 누가복음 5장 읽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면이었을까요? 구면이었을까요? 초면이 아닙니다. 이미 몇 번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 베드로를 부르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과 베드로 첫 만남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요한을 따라다니던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베드로의 이름도 게바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가복음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성경학자들은요, 마가복음 1장 방금 읽은 말씀하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이 동일한 본문입니다 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본문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개의 본문으로 봅니다. 이미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도 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헌신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낮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업이 있잖아요. 밤에 고기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오늘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잡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날입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날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득히 잡은 물고기,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그 배에 그물이요, 이렇게 봉긋하게 가득하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정말 맞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소품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베드로를 낳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가? 베드로 그물에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들어온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그물에 누가 잡힌 날이에요? 베드로가 낚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 잡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주님은 바로 주님의 그물에 우리를 잡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라는 그물에 붙잡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베드로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은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5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선생님.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경험하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고 베드로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보다 완벽한 고백은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죄덩어리구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기적은 그가 물고기 많이 잡은 날 그 물고기 돌볼 생각도 안 하고 11절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은 그날 잡은 물고기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생계에 대한 걱정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구분을 짓습니다.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팬입니다. 팬. 여러분, 팬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열광적으로 응원도 하고 좋아하는데 새로운 더 멋진 가수가 나오면 금방 갈아타는 게 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조용필을 좋아하셨는데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나오니까 임영웅 사진을 자기 아들처럼 다 액자로 집에다가 놓으시더라고요. 신방 가서 깜짝 놀랐어요. 조용필 좋아하는 사람이 임영웅을 더 좋아하시네. 그래서 물었더니 젊으니까 노래도 잘하니까 너무 좋대요. 지금 예수께 나온 무리가 몰려드는 이들은 다 팬입니다. 여러분 팬들 아시죠? 예수님 말씀 좋아요. 듣기가 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근데 팬은요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팬들은 절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으면 왔다가 싫으면 떠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갈아타는 게 이 팬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선임이 부산 사람인데 저한테 그렇게 잘해줘요. 그래서 야구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구 경기를 제가 제 의지로 스포츠 TV를 본 적이 없는데 선임이 자기 옆에 저 앉으라고 하더니 쓰레기 봉다리를 비닐 봉다리를 머리에다 묶고 롯데 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롯데 자이언트를 응원하라 해가지고 제가 그 야구 경기를 보면서 저는 부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부산 롯데팀을 그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야구를 참 좋아하시는데 기아를 응원하시더라고요. 제가 갈아탔습니다. 롯데팬에서 기아팬으로 갈아탔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웃긴 거예요. 얼마 전까지 롯데를 응원한 사람이 이젠 기아, 아버지 기아가 지금 몇인가요? 물어보면서 이런 대화를 서로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웃기기도 합니다. 근데 팬들이니까 이렇게 갈아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팬들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이 그 무리 중에 있었던 베드로를 끄집어내다가 제자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절대 팬으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날 제자가 되었다니까요. 그 전에 포기할 수 없었던 생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김상태 장로님도 그날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가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님께 붙잡힌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이 변화와 김상태 장로님에게 일어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얻어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의 목적이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게 소중했던 것,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주님을 위해서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되는 은혜가 이 시간 정말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서신교회 안에 무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신교회가 100% 제자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신청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어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금요일 저녁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저녁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후가 제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시간을 정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시더라고요. 내 시간에 맞춰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반세개 시간을 개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신청하실 줄 알았던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시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빠질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기에 어렵습니다. 내 시간을 그 2시간 내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훈련 받아도 제자가 안 됩니다. 제자 되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지난 제자 훈련하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제 인생에 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은 소수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회가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낫기로 한 그날 기회가 베드로가 역사 속에 초대 교황이 됩니다. 초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제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버려두세요. 따라가세요. 주님의 제자 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좋으면 막 팬들처럼 몰려들었다가 훅 바람 불면, 어려운 바람 불면 훅 꺼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대요. 주님 앞에 비난받고 주님이 역겹다고 구역질나는 교회가 있대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희 믿음 귀하구나, 너희 시간을 내서 내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한다고 주님 나를 써달라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헌신하는 무리가 아닌 100% 제자가 있는 서신교회 내가 칭찬한단다. 전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주님의 제자화되는 우리 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